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필 부분은 성막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막을 보고 있는데 25장부터 거의 40장까지는 다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이 황금 송아지가 나오고, 그 다음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사건이 나옵니다. 후에 보겠지만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 황금 송아지, 말씀하신 대로 지으신 이야기, 그러니까 성막 사이에 황금 송아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으려면 황금 송아지를 뛰어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듯합니다. 구조는 그렇습니다. 근데 질문은 그거죠.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성막에 초점을 두고 계신가? 그냥 성막을 짓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성막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몸으로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아직은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그 시점에 성막은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수단이었고, 또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몸으로써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구약의 여러 절기가 그러하고 또 음식법이 그러하죠. 그런 걸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누군 자꾸 그래요. 우리 하나님 쪼잔하다. 그걸 못 먹게 하시냐고.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닌 것이죠. 그걸 주여, 뭔지 몰랐다, 야. 호령하고 오기를 누군지 몰랐다,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오면서 하나님과 그 자신들의 사이에 넘지 못할 그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했던 것처럼, 성막을 짓는 어떤 양식, 그 양식대로 짓는 것, 그걸 따라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곧 신앙을 건축하는 거다. 그래서 간혹 이 구약의 성막을 가져와가지고 오늘날 성전, 소위 이제 건물을 성전으로 이야기하는 것, 일면은 맞을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오히려 말하는 바는 그런 성전이라면 허물어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면. 자,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속도를 늦춰서 부분을 볼 텐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성막이 우리에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와 닿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평면이에요. 위에서 보는 성막의 모습인데 지금 방금 체크한 부분이 소위 성소입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내성소로 구성이 됩니다. 안방, 사랑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방은 쉽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방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막내는 그냥 들어와요. 근데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똑똑 계십니까? 라고 기침 소리 듣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가, 그 안방과 사랑방 사이 문이 뭐냐?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건 1년에 딱 한 번 대회장만 들어갈 수 있는 엄격한 구별된 공간이죠. 자, 이제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지난주에 봤냐면 진거계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정말 가장 거룩한 곳, 쉬운 자, 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곳은 그 사랑방에 있는, 내성소라 할 수 있는, 그 다음 구별된 곳이라 할 수 있는 그곳에 차려진 걸 볼 텐데, 가장 먼저 볼 것은 진설병상. 옛날에는 떡상이라고 했습니다. 떡상. 그러니까 상 위에 떡이 올려져 있는 그것.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등잔대를 볼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만큼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하게 어디에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묵상하다 보면 또 생각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분향단은 출애굽기 30장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랑방 안에서, 내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살펴볼 것은 등잔대와 진설병.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설병을 두른 떡상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약의 어떤 랍비들의 어떤 내려오는 전승을 참고하고 그 증언을 들을 뿐이지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지 않을까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 일단 이 말씀 한번 읽고 들어가죠.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진설병을 생각할 때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떡. 하나님 앞에 있는 떡. 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있는 떡.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 조각목, 여러분 조각목은 지난주에 봤지만 시띠나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게 가장 가볍고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었어요. 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상자 모양을 만들어라 하면서 사이즈가 나오죠. 2규빗. 여러분 규빗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죠? 팔꿈치에서 손끝. 그래서 대략 45에서 70 사이. 45를 기준으로 두게 보면 90입니다. 가로가. 그리고 너비 한 규빗은 45. 다리, 상다리죠. 상다리는 뭐예요? 한 규빗 반이죠. 그러니까 대략 68 정도. 이 정도 되는 상이에요. 그걸 나무로 만든 것을 뭐로 싸라 그래요? 순금으로 싸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안방과 사랑방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구성물들은 다 은이나 노시 아니라 뭘로 만들고 있죠? 금. 제가 지금 성소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되게 얘기했지만 뜰 안에서부터 저기 출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고 약속된 곳으로 가면 갈수록 재료가 바뀌어요. 이건 어디는 하나님 계시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세를 좀 추스려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룩의 장소를 구별시킴으로써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태를 두르라 그래요. 그 상자를 마른 다음에 태를 두르라 그러고 태 위에 턱을 만들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약간 손바닥 넓이만한 턱 같은 게 보이시나요? 처마처럼 튀어나온 거. 그러니까 이렇게 평변한 상자에다가 이렇게 턱을 붙인 거예요. 턱을 붙이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겠죠. 뭐 쏠리거나 그래도 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그것도 금으로 싸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주위를 금태로 싸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도 그 위에다가도 또 태를 두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진거구와 동일하게 고리를 달아가지고 채를 끼워요. 채는 막대기입니다. 길게 막대기. 이걸 한 이유가 뭐죠? 쉽게 그 떡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그것도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부속물로 대접이나 숟가락, 병 붓는 잔을 짓게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하는 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순금으로 만듭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자면 모든 부속 기구까지, 그 떡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속 기구까지 떡을 만들려면 대접이 필요하고, 여기서 대접이라고 번역도 있지만 이거는 땅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숟가락은 사실은 번역이 낮은 접시인데 종지그릇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떡상을 마련하기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까지도 금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당시 금이 귀하듯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존귀하심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절 말씀인데요. 말씀 보시게 되면 상의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진설병과 관련된 세부 계명은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어떤 제사나 성막에서의 어떤 행동들을 더 풍성하게 세밀하게 말하고 있죠. 거기 보게 되면 한 덩이는 에바 10분의 2로 만들려고 양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6개씩 쌓아서 2세트로 12개 떡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유향을 놓을 수 있도록 그 위에 두고, 그리고 이것은 일주일마다 바꿔줘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것이 바뀌는 게 반복되어야 되는,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행위가 계속 끊어지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징설을 하고, 그리고 그 물려내는 떡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 제사장들만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이에요. 왜 떡이 왜 12개일까? 항상 여러분 구약에서 12는 어디를 생각해요? 언약의 공동체인 12지파의 시작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왜 언약궤 앞에 항상 떡을 진설하게 할까? 라고 할 때 진설이병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앞에 진설된 떡, 진설병은 그 이름 그대로 얼굴 앞에 있는 떡이에요. 이때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놓인 떡이라는 의미가 진설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심으로써 뭘 말씀하시는 거죠? 12개의 떡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늘 보고 계신 하나님. 그 충만한 임재 속에서 12개의 떡으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을 늘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언약궤 앞에 차려진 상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번제단을 지나야 되고 물두멍을 지나야 됐기 때문에 죄를 정결케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 진설병에 놓여있는 이 떡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차려주신 식탁이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초대받은 자리이며 소위 감히 하나님과 겸상하는 자리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밥상을 정식적으로 차려놓고 식사하는 분위기 아니지만 예전 같은 경우 저희 기억 속에도 항상 어른들이 이제 친척들이 모이면은 항상 어른들 밥상도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기 끝머리에서 앉아 있다가 아이고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서 고기라고 가져가라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이 감히 겸상할 수 없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그런 느낌을 가지면 돼요. 이런 구약 백성이 누렸던 이 성전 안에 성수 안에 마련된 식탁은 하나님이 뭘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는 너희들의 양식이 되어진다. 너희들은 내가 차려진 이 식탁 안에서 먹고 배부를 수 있다. 먹고 사는 거, 삶의 풍성함 다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거를 말씀하신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생명. 신약의 많은 것들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구약을 염두하고 말씀해요.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성소 안에 차려진 그 떡상, 그 하나님 놓인 그 양식을, 이스라엘의 양식을 상징하는 그 은혜의 떡이 바로 자신에게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양식 대신 예수님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식을 누려요. 여러분, 이 떡상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의 본질적인 것은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양식은 없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서 배부르고 나서도 배부르고도 괴롭죠. 괜히 먹었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배부른데 왜 이렇게 공허하죠?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태워줄 수 없는 그 자리를 오직 채우는 건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그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삶, 그게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 지금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떡상의 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등잔대와 기구들을 제작합니다. 이 등잔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꽃 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앞서 진설병과 연관해서 늘 기억해야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라는 의미였던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등잔대와 생각해야 될 것은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부속품처럼 연결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것. 한 덩어리인데 이런 정교한 모양을 만들자면 기술이 탁월해야겠죠.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더 나아가서 7 등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비추는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등잔대와 기구들 내용 보시면 31절과 그 뒤에 36절을 보게 되면 순금을 치라 그래요. 쳐서 정교하게 등잔대를 만드는데 그 구성을 주요를 보게 되면 밑반, 그리고 줄기, 가운데 이걸 줄기라고 합니다. 줄기, 그리고 잔, 맨 위에 불을 붙이는 심지를 두는 곳, 잔 7개, 그리고 꽃받침과 꽃, 이게 그 잔 아래에 있는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줄기의 잔은 여기까지 포함돼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의 가운데가 이제 줄기예요. 그리고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개씩 이제 가지가 나가서 총 7개가 잔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3갈래, 그래서 7개. 지금 이 등잔대 모양은 메노라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국가적 상징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 다윗별이 있고 이 메노라는 7촛대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살구꽃 형상의 잔, 꽃받침 꽃이 나와요. 이게 말이 여러 개 있지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컵이 있고 잔이 있잖아요. 그 받침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 세트라고 보는 거잖아요. 살구꽃 잔에
살구꽃 모양의 꽃과 꽃받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한 세트. 그래서 표현을 바꿔보자면 꽃과 꽃받침으로 구성된 살구꽃 형상의 잔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별로 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뻗은 가지들에 이렇게 하래요. 이쪽 저쪽에 각각 3세트. 여기서 좀 갈라진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지 모르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또 다른 촛대를 보면 여러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꽃과 꽃잔이 여기에 있는 등잔대가 있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지별로 이렇게 듬성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만 읽으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도 이 등대를 자기 걸로 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세 세트라 그래가지고 가지 기준으로 하나 둘 셋 한 게 아니라 이쪽에는 3개, 이쪽에는 3개 각각 한 잔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32절에서도 이쪽에 3가지, 저쪽에 3가지 했기 때문에 맥락을 보면 각각의 가지에 한 살구꽃, 한 살구꽃, 한 살구꽃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4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줄기에는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2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관하고. 2가지라는 거 뭐예요? 양갈래로 뻗치는 그 분기점 아래 이런 말이에요. 분기점 아래 하나, 둘, 셋 그리고 잔 아래. 그럼 몇 개의 총? 4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에요. 왜 살구꽃일까? 사실은 이 단어가 원문은 아몬드예요. 여러분 살구나무와 아몬드 나무가 같은 거예요? 유사한 거예요? 아몬드하고 살구를 구별하시죠? 아몬드 까먹는 거고 살구는 깎아먹는 거고. 이게 좀 달라요. 어쨌든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몬드 나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번역을 유사하게 한다고 한 게 뭐예요? 살구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아몬드다. 아몬드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봄의 전령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봄을 알려준 첫 꽃은 뭐예요? 뭘 꽃을 보면 봄이 왔다 느끼세요? 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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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양한 꽃이 있지만 봄을 알려주는 전령사와 같은 꽃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먼저 그 봄을 기다릴 때 가장 반가운 꽃이 뭐냐면 살구나무 꽃, 아니 아몬드 꽃, 나무의 꽃. 근데 왜 이 단어가 나오냐면 살구나무는 그 나라의 언어로 사케드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저같이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들 딱 다른 단어 생각나겠죠? 사케드? 사카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자꾸 단어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그것처럼 살구나무를 생각하면 사케드, 사카드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단어였다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가장 겨울을 지나 봄을 먼저 알려주는 사케드를 상징물로 둔 이유는 그게 빛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그 빛을 받고 맞아 우리 사케드 해야 되지, 이걸 사카드 해야 되지, 깨어 있어야 되지, 이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 등잔이 상징하듯이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을 사케드 하시는, 앞서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카드 해야지를 각오하게끔 하는 의도가 이 살구꽃 모양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살구꽃은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먼저 앞서 뭔가 알려주는 거, 뭔가 경계를 깨닫게 하는 거, 뭔가를 주의시켜주는 거, 이런 개념이 있고, 이게 자기의 삶에도 우리도 저 살구나무처럼 살아야지 라는 개념 속에서 보게 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구꽃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봐라, 나는 너희 앞서 먼저 봄을 알려주지 너희들 갈 길을 비춰준다. 너희도 그걸 받아들이고 깨어지느라.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예가 에레미야 1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질문하신 게 뭐냐면 네 눈에 뭐가 보이니? 살구나무 가지요. 그래,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그들에게 살구나무는 그렇게 할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구나무에 담긴 그 의미대로 내가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주의하고 깨어서 그것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등잔 때 살고 나면 뭐예요? 그 빛과 맞물려 가지고 하나님은 앞서 우리를 비추시고 반드시 깨어서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 요게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등잔 때와 뭐라고 돼 있죠? 모든 기구. 그래서 불집게, 그리고 불똥그릇, 그거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보이신가요? 한 달란트는 34kg예요. 몇 킬로라고요? 34kg. 이게 지금 금 시세로 보니까 41억. 겁나 비싸죠?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으라고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등잔 때의 경우에는 보여주신 양식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왜 이러지? 강의를 보실게요. 보여준 양식대로 보게 되면 그리고 너는 보아라, 그리고 너는 만들라. 여기서 직역을 하게 되면 어디에 강조했자면 만들라 이전에 뭘 먼저 하래요? 보아라 라고 되어 있죠. 보아라. 보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다란 말은 자세히 관찰하다, 숙고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따라 만들라고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길 바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소에 지금 만들라고 하신 그 기구 가운데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데 있어서 가벼운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레위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명령이 주된 명령이냐면 계속해서 켜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불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제사장들은 잘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도 순결한 기름을 써야 됐고 틈나는 데로 가서 봐야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이 꺼지지 않게 하셨을까? 여러분 거듭말하지만 성소는 누구를 계시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누구시냐? 그런 의미에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항상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바라는 구약의 시편 버전을 하자면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깨어있기를 힘써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등잔대가 말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살구꽃 이미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리신다. 우리를 깨어있도록 도우신다. 비추신다. 그러니 우리도 거기에 합당하게 깨어있자. 사케드 하시니 사카드 하자. 자꾸 사케 하니까 홍어가 생각나는데 사케드 하시니 우리 사카드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막 지붕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 덮개인데 여러분 우리 번역에 보면 희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개역개정 희장으로. 근데 저는 개역 한글이 더 낫다고 봐요. 개역 한글은 앙장으로 되어 있는데 앙장은 어떤 물건을 덮는 청 같은 거죠. 왜 희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짓는 게 뭐라고 했죠? 희장이라고 했잖아요. 고유의 희장이 있는데 자꾸 비슷하다고 희장을 붙이니까 원어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앙장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앙장, 세 번째, 네 번째는 덮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희장을 만들지니. 아멘. 여러 실로 짠 천, 첫 번째, 염소떨, 두 번째, 세 번째 붉은 염소 순양, 염색한, 마지막 해달, 이렇게 4개의 덮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앙장은 여러 실을 이렇게 꽈가지고 직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는 고급 기술이었어요. 특별히 이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뭘 이렇게 직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배웠다. 애굽 문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그들이 그때는 노예로서 했던 노동이 지금 뭘 하는데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쓰여지고 있는 거죠. 작은 이야기지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쌓아가신 것들 중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진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거 하나가 이렇게 신학을 시키실 거면 굳이 화학공학과를 왜 보냈냐 싶은 거예요. 네,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왜 공대를 보내셨을까? 그러나 가끔 보면 그때 공학을 했던 어떤 사고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저의 사회교나 이런 사역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공대 나오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옛날에 무식공대라 그래가지고 공대는 무식하다만 있었는데 어쨌든 보시게 되면 그런 정교한 기술로 천을 짜서 만드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10폭, 그러니까 한 폭을 만들고 그걸 10개로 만들어서 덮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폭 기준은 뭐냐면 28규빗과 4규빗이에요. 근데 그게 10개가 되면 이렇게 된 걸 10개로 만들면 여기는 고정이 되겠죠. 10개가 되면 이 길이만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이건데 이거를 10개를 연결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덮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직조한 천, 이게 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28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막은 30이에요. 10, 10, 10. 그러면 각각 4개 얼마가 남아요? 1규빗, 1규빗. 그러니까 제가 바지를 이렇게 남긴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첫 번째 천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뒤에 가보면 압니다. 두 번째는 이걸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했느냐. 아까 한 폭이 28규빗, 4규빗이라고 했잖아요. 왼쪽에 있는 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5개를 먼저 연결해요. 이렇게 해서 5세트를 한 짝으로 만들고 또 5대를 한 짝으로 만들고 이 5세트 사이에 뭘 넣냐면 50개의 고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금고리로. 그러면 여러분 성막 안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뭐가 보일까요? 금고리가 보이겠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4개를 덮으니까 성막 안에는 어두울까 안 어두울까요? 어두워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으니 그 등잔대에 비친 그 금갈고리는 어떨까요? 나 이쁘겠죠. 반짝반짝 빛나는 50개의 금갈고리로 5쪽 폭을 이어서 10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40규빗은 어디까지 덮을까요? 여기가 30이에요. 성막이. 여기가 10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딱 아다리 맞겠죠. 아다리 쓴 거 죄송해요. 여기까지 30, 10이니까 딱 맞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천. 이해되시죠? 약간 모자란 듯 하나 끝에는 맞춘 요 상황입니다. 겁나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자, 이제 성막을 덮는 두 번째를 덮는데 이 두 번째는 염소털이에요. 이 염소털인데 이거는 10폭이 아니라 몇 개 폭이에요? 11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이게 10개를 채워서 첫 번째 천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11개예요. 그러니까 한 폭이 더 많겠죠. 한 폭은 폭이 몇 개예요? 4규빗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앞에 4규빗, 2규빗을 접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2규빗은 뒤에 남겠죠. 그거는 늘어뜨리고 이거하고 딱 4개가 차이 나는데 앞에 2개는 접어불고 뒤에 2개는 늘어뜨려 버리고 그러면은 42에서 2규빗은 더 늘어뜨려지니까 아까 첫 번째 천은 아다리가 맞았다면 그 두 번째 천은 2규빗이 더 늘어뜨려졌겠죠. 요지는 뭐냐? 첫 번째 걸 두 번째가 뭐 해버렸다? 아이고 덮었다. 급하니까 막 사투리가 나오네. 덮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보시면. 그래서 위와 아래를 비교해 보시면 아래는 첫 번째고요. 위엔 두 번째 천인데 1규빗 1규빗 부족한 것을 약간 떠 있었다면 두 번째 건 아예 덮어버리고 포근하게 덮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염소털의 기능은
방습과 보온이에요. 성막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영예를 덧붙이면 이게 염소털이라는 이름으로 아세셀 염소를 상징한다 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말하기도 하지만 너무 성막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조금 저는 경계하는 편이긴 하나 또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따뜻한 예배의 공간. 이게 지금 두 번째 잠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절반은 접는다는 게 이거 말하는 거고 절반은 늘어뜨린다는 게 아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좌우에 이렇게 하나씩 1규빗이 더 늘어나니까 딱 이렇게 아담하게 맞겠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두 번째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붉은 염색을 한 순양 가죽, 네 번째는 해달. 문제는 마지막을 덮은 게 뭐예요? 해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는 너무 이쁘게 짰다 그러다가 염소털 덮고 붉은색 덮고 이걸 덮어버렸으니까 처음에 예뻤던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예쁜 게 안 보이고 겉에 뭐가 보여요? 엄청나게 볼품없는 것만 보인 거예요. 자, 이걸 그리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성막을 보호할 앙장과 덮개들을 보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쪽에서 바깥쪽 덮개로 있는 네 겹의 그림을 그려보면 가장 안쪽은 가장 정교하고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빛나는 걸로 되어 있다면 그것이 멀어지면 성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장 그런 것보다 좀 더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밖으로 갈수록 덜 비싸고 덜 정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접촉부로 갈수록 더 고급스럽게 한 것은 뭘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런 거룩한 걸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으로 드러나는 걸 거룩한 거라는 거죠. 굳이 조금 묵상을 해보자면 가장 가까운 곳에 천사를 휘장한 천사의 모양을 수놓은 예쁜 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수놓은 게 가장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 중에 하나다. 묵상은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겹겹이 덮다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건 감춰주고 가장 볼품없는 것만 드러나요. 누구의 모습 같아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지기를 고난의 종 메시아는 앞으로 이런 처지를 대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고운 모양도 품체도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을 것이다. 가끔 예수님의 영화를 그리면서 그 주인공이 너무 멋있을 때마다 저건 말씀대로 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너무 멋있잖아요. 막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가장 적합한 건 제 외모 정도로 해야 보세요. 아무도 매력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외모에서 풍채에서.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여기지 않아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때는 딱 한 번이었어요. 배고플 때. 오병이어 필요할 때.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의 인생도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해요. 해달 가족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뭘 못 봐요? 겹겹이 그 중심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그 안에 담긴 등대가 41억이라는 걸 몰라요. 감춰진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그래서 힘입어 사는 인생을 보여줘야 그게 정말 이 땅에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의리한 건물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던져진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울음 가운데도 견딜 수 있으며 버틸 수 있음을 보여내어 주시는 게 진짜 성전으로 사는 거라고요.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는 고백처럼 누가 알겠노 이 평안함을, 누가 알겠노 이 안식을. 해달 가죽으로만 비춰진 우리의 인생,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모르는 그들이 말할 때에 초라하게 여겨지는 우리 모습만을 보고 나도 동의하듯 맞아 나 그런 인생이야 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걸 바로 안다면 고린도후서 6장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그런데
해달 가죽처럼 비춰진 우리의 인생, 겹겹이 쌓인 그 천 덮개를 들치다가 맞아, 나 예수 안에 있지. 내 안에 계신 분 영광의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의 인생을 겹겹이 들다 보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 아니었으면 설명될 수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삶이 무엇이 고백되어야겠어요. 너는 나를 해달로 보느냐? 내 안에 인생에 아름답게 수놓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너는 못 보니? 난 그것 때문에 살아. 너도 그거 보면 좋겠어.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앙장과 덮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하나가 연결이에요. 이건 의도적이에요. 신약 말씀을 보면 그게 다 확인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 그곳 천국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함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연대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진 그곳에 약속된 은혜래요. 주 안의 교회가 천국 되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 또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오늘 이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만든 연합, 연대, 그 연결이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성막이 성막다울 수 있었던 건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 연결될 때예요. 세상의 이익을 따라, 의리를 따라, 자신의 판단을 따라 연결된 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사시고 연결시켜진 그 연결을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성전 건축입니다. 사모님 반주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봤던 게 뭐예요? 사랑방이라 할 수 있는 성소, 내 성소 안에서 진설병, 하나님 앞에 있는 떡,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걸 바로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날 드리는 것, 그걸 누리는 것. 두 번째, 등잔대, 살구꽃으로 표현된 등잔대. 하나님 앞서 비추시니 깨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우리도 함께 깨어지면서 나를 깨우시는 말씀 앞에 머물자. 마지막으로 네 개의 덮개, 영광스러운 곳을 가까워 갈수록 가장 아름다운 수놓은 그 천으로 되었지만 결국 가장 겉면은 초라한 볼품없는 해달 가죽.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였으셨으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사실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수놓아 가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꿈 때문에 정말로 정교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그런 삶으로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또 고백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떡상을 통해서 우리가